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 두 번째 스토리인데요. 이 두 번째 스토리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지어서요.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인 시스라라는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합니다. 아주 심하게 압제를 당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여성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그 여성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바락이라는 그 군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바락을 향해서 이제 자신의 지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라. 근데 바락은 이제 순종을 하긴 하지만은 약간 떨떠름해요. 그러니까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겁쟁이였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드보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알겠다. 나 같이 가는데 너는 영광을 받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11절부터 보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건 약간 막간이에요. 그러니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어느 곳에서 정착했다. 요것만 기억해 놓으세요. 조금 이따가 이 연관된 내용이 나오니까요.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바락이 드보라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싸우려고 전투를 하려고 하니까 시스라가 뭐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같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드보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드보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출발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서 이미 출발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드보라가 얘기를 하니까는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명과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출발하셔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승리를 누가 얻죠? 바락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전쟁을 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가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아까 헤벨 기억나세요? 겐 사람 헤벨이 어디 정착했다 이렇게 돼 있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둘은 그 불가침 조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곳으로 가면 내가 안전하겠지라고 마음을 먹고 시스라가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면서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잘해줘요. 야엘이라는 여자가 잘해주고 굉장히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더니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러니까 치료를 잘해줬다는 거예요.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나 찾으면 여기 사람 없다 그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시스라는 푹 잠듭니다. 야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보세요. 이게 되게 잔인하죠. 예. 이 드라큘라 죽이듯 죽여버려요. 사실 이게 21절이 한국말 번역은 좀 약간 긴장감이 떨어져요. 왜냐면 그가 깊이 잠드니가 21절 처음 나오잖아요. 근데 이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럼 깊이 잠드니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야엘이 가가지고 말뚝으로 박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는 잠들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로 알고 호호호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한 이름 모를 여인, 야엘이라는 이름 모를 여인에 의해서 그냥 죽어버려요. 굉장히 허무하게 죽습니다. 엄청난 철병과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여인의 손에 허망하게 죽는 거죠. 그리고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참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저기
시스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찾는 사람 있으면 없다 그래." 근데 실제로 없게 됐죠. 죽게 됐죠. 다음에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뭐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 영광을 받지는 못했어요. 바락은 좀 겁쟁이라고 그랬죠. 저기 드보라가 예언한 것처럼 바락의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진짜 전쟁의 영광은 마지막에 적의 장군의 목을 베어 가지고 내가 딱 가지고 와야 짜잔 하고 영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엘의 손이나 드보라의 손이나 바락의 손, 이 세 명 중 누구의 손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전투가 이긴 게 아니었다를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나요? 이와 같이 이날에 야엘도 드보라도 바락도 아닌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있을 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분이 전쟁과 전투의 승리자시다. 그분이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다음 우리 말씀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뭐 너무나 늘 자주 나오는 사사기의 적용이지만 모든 일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이야기는 전투와 전쟁의 상식을 다 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지 않았죠. 대체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바락은 약간 결정적인 걸 못해요. 예. 전투로 나가는 것도 드보라가 시켜야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스라를 죽이는 것도 야엘이라는 이름 모를 여인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를 통해서 뭘 얘기해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강하지 않다는 걸 말해주죠. 보세요.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보통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강하잖아요. 팔씨름하면 다 남자가 이겨요. 물론 이제 개체차는 있겠지. 굉장히 강력한 여성이 힘없는 남자의 팔씨름을 이길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남자가 더 강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자보다 그쵸. 굉장히 강해 보이는 시스라도 이름 모를 야엘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저기 되게 허무하게 죽어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더 강한 무기 시스라는 엄청난 철병거 900 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연약한 군대보다 강하지 않았죠. 왜 그래요? 시스라의 군대 바락의 군대는 상대가 되지 않았죠. 시스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라는요 하나님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팀 캐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장점 때문에 일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면 사람들에게 큰 특권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과 찬양을 받게 합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는 모두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 부분이거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어야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저는 하나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상식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강한 거죠. 상식은 뭐예요? 더 강한 군대가 더 강한 거죠. 상식은 뭐예요? 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세상에서 힘세고 강하면은 모두 이기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도록 특별히 여러분 이거 너무 절망적이야 하는 것들 있죠. 내 친구,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절망적인 상황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면서 상식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약한 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요. 바락이 전쟁을 하러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고 말해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방패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방패는 무슨 역할을 해요? 화살을 맞는 역할을 하죠. 내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화살을 우리 대신 맞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자라 하더라도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 앞서 전쟁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약자였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뭐 굉장히 용기 있게 말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예. 근데 마리아가요 동정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을 때 아마 뭐 다 그랬을 거예요. 동정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다고 누가 생각해요. '자생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마리아의 그 작은 용기를 하나님 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게 하셨죠.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하고 작은 순종 아무것도 아닌 것을 쓰십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보세요. 우리의 사사기 이 본문 스토리도요. 결국은 이름 없는 여인 야엘 혹은 드보라 그리고 힘세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의 배경과 학벌과 뭐 재산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상식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상식보다 기도를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상식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계속해서 같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약함을 보면서 오히려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앞서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